하나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나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뭔가 우리 삶의 환경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도 보면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은 감사가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오죠. 이 사람인지라 그렇죠. 뭔가 잘 되면 감사하죠.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계세요? 그러나 뭔가 좀 앞길이 안 보이고 힘들어지고 하나님마다 잘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신앙 자체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그래도 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이 상황은 왜 이렇게 더 나빠지는 건가? 길이 꽉 막힌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딱 한 가지 소리.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야? 나를 안 도와주시고. 기도도 했잖아요, 주님. 나름대로 주일 성수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상황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냐?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습니다.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이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참다 못하셔서 옆에 있는 큰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야겠다, 끌려가야겠다, 그런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바벨론 끌어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 나라 왕하고 대신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데 끌려가야 된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해요? 정했는데. 그러니까 그 손을 두고 역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별 생각 다 들지 않겠어요? 내가 뭐 신앙생활 잘못한 건가? 뭐 잘못 전한 건가? 왜 하나님 내 감옥에 갇혀 놓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예레미야도 인간이라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감옥에 갈 때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 하나님의 말씀 만들어서 아주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용기가 났었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레미야의 그 상황과 여러분의 현실과 조금 오버랩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이 없습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는 거야? 어디 계셔? 그렇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배경에서 현장에서 삶의 환경에서 세밀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회복해 주시려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이 살펴봤을 때 안 되는 것 같은 인간적으로 이건 도대체 안 돼.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안 되냐? 하나님은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라앉지 마시고 눌려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고 손에 붙잡은 거 붙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시고 여러분이 안 되는 것도 만들어 성취하신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환경이 어떻든 저떻든 힘들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고 세밀하게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눈이 열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안 열리면 불신앙으로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또 앞서서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어렵고 힘들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육신은 상황을 보게 돼 있어요. 상황을 보면서 안 되는구나, 끝났다,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없나 보다, 어떻게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오늘 이른 아침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그리고 나라는 어때요? 지금 곧 있으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도 일하신다, 이 말씀 꼭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계속 일하신다, 만들어서 성취하신다, 그분이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엘리사 선생님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죠. 그 엘리사가 당시에 그 적국에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람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치려고 여러 번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 길목에서 딱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대신들을 불러놓고 하는 소리가, 아니 어째 우리가 저 작은 나라 하나 못 이기고 보내는 군사들마다 다 길목마다 다 막고 있냐? 반드시 여기에 간첩이 있다, 간첩.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길목마다 막겠냐? 간첩을 찾아내야 되는, 간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똑똑한 대신이,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가 쳐들어갈 때 딱딱 길목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일을. 그랬더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대군을 입고 갈 엘리사를 완전히 잡아서 자 와라. 그러니까 그 대군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대군이 그 엘리사 있는 그 도단성에 뺑 둘렀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첩보 위성이고 요즘은 그러잖아요. 첩보 위성하면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어디 차 타고 가는 거 딱 보고 폭격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걸 알고 아람 군대가 뺑 두른 거예요. 수만 군사가 엘리사 하나 잡으려고 뺑 두른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엘리사는요,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두르고 떨었을까요? 엘리사가 그걸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아니, 웃음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종 게하시는 뭐라고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금 아람의 군대가 선생님을 잡으려고 대군을 그냥 가지고 빙 둘러쌌습니다. 우리는 죽은 몸입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오줌도 지졌을 줄 몰라요. 그 옆에 종이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맹 둘러쌌는데 그 뒤에 누가 있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더 많이 보내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더 포위를 딱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그거를 본 거예요. 영안이 뜨지져서 본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종은 그걸 못 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에레미야의 상황이나 엘리사의 상황이나 현재 우리의 상황이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오늘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고 예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세밀하게 하고 계시다.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불신앙이 되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결국에 가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 환경 뒤에 우리를 엄습하려고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막 눌러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환경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나 본데 없으면 할 수 없고 있다면은 여러분 눈을 열어.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는 누굽니까? 불말과 불병거는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는 히브리서 10장 저기 보면 1장 보면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시는 영이 아니더냐. 오늘 천사들이 우리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원수마귀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 눈을 열었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꽉 둘러 진치고 계시다는 그 눈이 열릴 때 우리 다시 힘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눈이 열리지 않으면 개아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개아시 신앙. 사신앙은 떨듯이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겁니다. 오줌도 지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인생 끝났다. 개아시 신앙이 되시겠어요? 엘리사 신앙이 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간곡하게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눈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승기를 잡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른 아침에 나와서 비싼 밥 잡수시고 나와서 오늘 이런 눈이 확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눈이 확 열리니까 뭐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단성에 아랑군대가 삥 둘러 자기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군사가 있는데 거기서 승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멈추지 않고 일하고 도와주시고 지금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후 3세기쯤 돼서 이거 초대교회 조금 밑에죠. 거의 초대교회예요. 그때 굉장한 전염병이 로마에 퍼졌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 최고 중심 국가예요. 그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루에 로마에 5,000명씩 전염병으로 죽어나갔답니다. 그 옆 동네, 옆 도시죠. 알렉산드리아에는 3분의 1이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치료하는 병원 의사 이 건들 수가 없어서 다 떠난 겁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사람들이 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키프로스의 감독, 카르타고의 감독이죠.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누스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감독이죠. 키프리아누스라는 감독이 계셨는데 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저 전염병들을 돌봐줍시다.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들과 함께 카르타고 감독 키프룬 누스라는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나가서 거리에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자기가 만지면 자기도 전염병이 걸리는데 치료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이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식사를 좀 잘하고 그러면 회복되는 이 전염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서 다 떠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그 로마를 살린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로마 황제와 대신들이, 야, 기독교인들은 틀리구나 라고 문을 활짝 열고 우리도 기독교 신앙으로 바꾸자 해서 완전히 역사상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이걸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로마, 세계 중심 도시 이 로마를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려고 세미하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로마를 변화시키면 세계 복음화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두말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안 되는 것 같고 힘드는 것 같고 야 절망이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라.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해내시려고 너 가운데 만들어 성취하려고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 눈이 꼭 열리기를 저는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압박이 오지만 주저앉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하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두 번째예요. 우리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은밀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이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뭔가 일을 하면은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보고 싶고 자기 명예에도 좀 찾아보고 인간이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느니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요 은밀하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눈을 두고 보면은 이게 은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예레미야 상황으로 갑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구속 상태예요. 그래서요, 재판을 받을 때 보면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 불구속 상태에서 해보려고 변호사 쓰고 그러는 거예요. 불구속이 돼야 밖에 나와서 자기 변호도 하고 사람도 이렇게 만나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구속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유치장에 교도소에 갇힌데 뭘 변호를 하겠어요. 지금 그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막힌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전에 뭐 기도 안 했겠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손질인데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하셨잖아요. 뭐 어떻게든 많이 했든 적게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거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은밀하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니까 베추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추어져 있게 일하신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추이게 은밀하게 알 수 없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그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왜 부르짖으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다가 아유 교회 하나님은 없나 안 계신가 보다. 응? 안 계시다고 하면은 좋게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반말하고 그냥 나가버리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말아라. 오늘 조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상황 에레미야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거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은밀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66권이 있는데 에스더라는 그 성경 있어요. 에스더. 그 에스더는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를 잘 읽어보면요 저도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 하나님의 하자가 안 나와요. 다른 성경은 하나님 막 여호와 뭐 예수 그리스도 다 나와요. 막 도배를 해놨어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자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보이지 않게 역사한 내용이 에스더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여러분 어느 정도 그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우리 사모니가 그려진다면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에스더가 지금 페르시아 나라에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거기에 왕비가 되거든요. 그 아수로 왕은 인도에서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세계 최대 제국의 왕입니다. 오늘날 이 트럼프가 되게 힘세잖아요. 예? 그래서 말 안 되면 그냥 무력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보다 2배, 3배는 강한 나라가 이 아수에로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이 잘 먹고 잘 살죠. 그냥 밤에 잠을 자는데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날 도저히 잠이 안 와가지고 이리 둘걸 저리 둘걸 도대체 잠이 안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밖에 누가 있느냐 보니까 내시가 대령하여 했나이다. 무슨 책이라도 하나 가져와 봐라. 이 잠이 안 와서 도대체 이게 안 되겠다 하고 책을 하나 갖다 줍니다. 그게 뭐냐 왕중일기예요. 그 왕중일기를 잠이 안 오니까 읽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에스더의 삼촌이죠.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그 왕궁을 지키던 빅당과 데라스 두 사람이 모의를 해가지고 왕을 암살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죠. 왜 모르드게가 그것을 발견하고 왕한테 고발해가지고 두 사람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넣었다. 그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목숨이 이거 2번 사는 거네. 이거 보니까 도대체 이 모르드게가 도대체 누구고 이 모르드게가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지금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직을 내려줬고 무슨 상을 내려줬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드렸습니다. 안 줬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 모르드게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궁중이 일게 이겼는데 무슨 자기도 안 주고 배설도 안 주고 상금장도 안 줬느냐? 놀란 거예요. 그때 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연 같지만요, 하나님이 그 왕궁, 페르시아 왕궁 왕 다 은밀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왜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죠. 여러분의 사업에 믿음 생활로 믿음을 할 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건강에 은밀하게 이렇게 움직이신다. 그거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거 눈이 안 열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망치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밀하게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앞장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부르짖으라. 내가 네 목이 다시네. 아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눈이 안 열리면 이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것뿐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멘 에스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얘기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 왕이 그냥 뭐 내리고 또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또 부르는 겁니다. 밖에 누구 있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2인자 하만이 딱 대기하고 있던 거예요. 왜 왔냐 이 밤에?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 싹 다 죽여야 됩니다. 그걸 간척을 하려고, 상소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거예요. 야, 이런 절묘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지금 모르드게를 지금 칭찬을 주려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밖에 대기하고 있던 하만. 이게 마귀 세력이죠. 그때 아수르 하만이 대령했나이다 하니까 들어와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으세요. 하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게 역사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런데 왕이 하는 말씀이 내가 존귀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이게 더 존귀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딱 얘기 하만이 딱 생각해 볼 때, 이 존귀한 사람 나분이 더 있겠냐? 2인자니까. 그러면은 그 왕이 입던 용포를 그 사람한테 입혀주시고, 왕이 타는 수레에 그 사람을 태워서, 왕이 존경하는 그 사람을 앞세워서, 왕이 존경할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거리를, 이 페르시아 이 도시 거리를 쫙 다니는 게 그게 가장 마땅한 일이옵니다. 그러니 왕이 그러면은 모르드게를 내 용포를 입히고 내 수레를 태워서 네가 앞서 가면서 왕이 존경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 했어요. 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어떤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감독 지망생들 있으면 이런 거 영화로 한번 만들어내면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에요. 지금 그 상황을, 여러분 얼굴이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엄청난 상황인데, 하여간 그래서 하만이 얼굴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등장하고 그 사실을,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실을 다 알고, 이야, 이 하만이 독한 놈이구나, 마귀 새끼구나 하고,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매달았는데 오히려 하만이 달리고 거기에, 그리고 10 아들이 달리고, 모르드게는 더 높여주고 에스더는 더 사랑받고 왕비로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 성경에 왜 이 얘기? 하나님자가 하나도 안 들어간 에스더에 왜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거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방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할 거는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뭘 여러분이 나서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은밀하게 너 도와주려고 지금 너 일이 안 되냐? 만들어서 성취해 주겠다. 그 얘기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오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요. 예. 오늘 꼭 요거 기억하시고 요런 눈이 떠져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점수 좀 따야지.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거 알면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점수 딸까? 물질도 그때 아까워하지 않고 11조도 그때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는 거예요. 주실 점수 더 잘해서 주님 앞에 점수 따야지. 이렇게 은밀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 속에 여러분 감옥과 같은 상황입니까? 엄청 딸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상 의정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어디 하나 움직일 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이요 은밀하게 움직이시는 걸 볼 수 있게 기도하시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그 여인이 카페에 앉아있던 피카소를 발견했어요. 피카소가 탁 차 한 잔 딱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유명한 피카소께서 이 차 한 잔 마시고 그림 한 장 그려달라야지 당시에요. 그래서 이 노트를 꺼내서 여기다 피카소 선생님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소 선생님이 빙긋이 웃더니 연필을 하나 딱 그려가지고 빼가지고 슥슥슥슥슥 몇 분도 안 됐는데 그림을 딱 그려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카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1, 2푼 갖고 안 됩니다. 거액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작가가 슥슥 그린 걸 가지고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피카소 선생님이 이 선 하나 그릴 때까지 내가 40년을 노력했어요. 40년을 연구했습니다. 이 선 하나 그릴 때까지. 그런 얘기를 했더라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섭리와도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갑자기 일어난 행운 같기도 하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 평생에 보이지 않게 간섭하시고 준비해 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고 늦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엄밀하게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안 되는 거 여러분 편에는 안 되죠. 우리 편에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만나셨다면은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더 점수 한번 따볼까 그거 생각만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더 잘 섬겨보라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신다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회복을 해주시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감옥 에레미야 상황 감옥입니다. 나라가 지금 붕괴 위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쭉 보면 결론은 뭐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왜 이렇게 우울해요, 주님? 기도도 했지 않습니까? 주일성수도 하고 헌신도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상황은 어려워집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제는 회복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 9절이에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한마디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찬송이 되게 하고 영광이 되는 성읍으로 이제는 만들기 위해서 너헤레미야 감옥에 있는 것이고 나라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서 회복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비하면 지금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세상 살아가 쉬운 게 없습니다. 저도 뭐 얼마 살지 않으면 더 사신 분도 많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은밀히 지금도 진행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예요. 딸과 아들을 10명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는데 근데 사단의 관계로 인해서 욥을 내주게 됩니다. 재산 다 쳤죠. 몸도 쳤죠. 마누라는 네가 그러면서 하나님 믿냐 하면 욕하고 하나님이 욕하고 가버리지 하고 지가 가버렸어요. 그런 욥을 한번 보세요. 고난의 대표입니다. 고난이 왜 욥이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사실 욥이요 뭐 자식들이 뭐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 드린 사람이에요. 늘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 상황이 오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뭘 만드시려고 하냐.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달려갈 끝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왜 실망하냐 이거예요. 왜 과정 속에서 실망하냐 이거예요. 왜 우울하는 거예요. 왜 절망하나 이거예요. 절망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만들려고 은밀히 보이지 않게 계속 일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욥기 42장에선 땀으로 축복을 받아더라 나옵니다. 자녀 다 죽었지만 딸 셋 얼마나 귀한 딸 낳았어요. 딸 낳은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이쁜 마누라 어디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도망갔으니까 다 회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재산도 2배나 더 많아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말할 거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 더 잘 보일까? 돈 뒤로 내 거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드려봐야지. 내 몸 한 번 더 드려봐야지. 내 시간 한 번 더 드려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흘러들어오도록 해봐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격들 보면은요 유형 검사를 합니다. 그게 MBTI예요. 그런 거 자기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칼 융입니다. 칼 융 정신분석학자죠. 이분의 스승님이 지그문트 프로이드예요. 이분한테 이제 많이 배웠죠.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은요 하루에 담배를 사람의 정신을 그렇게 분석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죠. 정신의학 분야에서. 근데 이분이 하루에 담배를 20개씩 매일 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구강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30차례에 걸쳐서 이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나가고 못 끊어가지고 이 우턱과 아래턱까지 잘라내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 나중에는 죽을 때 그런 많은 정신 분석적 업적을 남겼지만 결국에는 자기 의사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를 이
의학적으로 좀 죽여달라 해서 작은 치사량을 주입해서 그렇게 삶을 마감했답니다. 이 사람이 참 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은 또 프로이드라는 이 위대한 정신 분석 학자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을 한마디로 만났다면 그런 불행한 인생을 끝마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절대 여러분 환경에 눌려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환경에 누른다고 눌려있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다. 왜?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쓰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붙들면 우리 힘이 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제 주의 종을 입을 통해서 이 말씀 하나님은 당신들의 삶 속에서 안 보이는 것 같지 또 내 입장에서 끝난 것 같지 아니야. 지금도 일하고 안 되는 건 만들어서 지금 성취하시라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힘없이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겠습니까?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도 알지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 자고 일어나는 건 더 좋은 날이 일어나야 되는데 힘들고 자꾸 눌리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이 있던가 없던가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주님 눈을 좀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삶에 일하고 계시고 살리려고 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시고 다시 쓰시려고 하시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새롭게 만드시려고 전에는 약한 자였지만 더 강한 자로 만들어서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환경 속에 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다 손잡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가운데 살게 싸우니 염려를 버려버리고 근심을 버려버리고 약한 마음 버려버리고 주님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여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또 기도 제목과 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의 기도를 날마다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장동 속의 면허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질병이 제일 무서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오장육부는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신경세포는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 하나며 재정은 아버지 돌아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은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들도 이 말씀을 선포하며 벌어지고 은밀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물을 정성스레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올라갈 때 주님의 손에 올라간 모든 것들은 30배요 60배요 100배로 불어난 줄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건강 속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강명희, 정영현 우리 성도님이 등록했으니 이제 이 믿음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해 주셔서 교회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신앙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다시 힘을 내며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도전하며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